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무병장수하고 결혼 못했던 내 자식이 시집 장가를 가고 직장이 없었던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이 취직을 하고 새 집을 사고 직장과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것, 이것밖에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현실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하늘의 영광,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것들 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던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기쁘게 주님께 돌아와서 이 전도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기뻐하며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21절 말씀 보면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이것, 똑똑하고 잘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굴복당하는 것,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 귀신이 정복되는 것처럼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역시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 앞길이 형통해지고 승진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 이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수준 낮은 감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이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더 바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귀신이 굴복당하는 것보다 더 바른 감사의 조건, 그게 뭐냐랍니다. 그것은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내 삶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지 있었던지 관계없이 나의 이름이 여전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더 바른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왜 신비한 체험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보다 더 바른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내가 살아온 올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3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완벽하고 온전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은요, 많이 힘들었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요,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지만 내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체험한 기적 같은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은데 그런 체험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2023년 내 삶 한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없었고 힘든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까요? 왜 물으실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 만약에 그래서 감사해라 말한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잔인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은 감사하지만 우린 여전히 힘겨운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남들처럼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됩니다. 남들처럼 자녀 교육시켜야 됩니다. 남들처럼 직장이, 사업장이 편안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살 집이 필요합니다. 남들처럼 돈과 직장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되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런 현실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얘들아, 귀신이 굴복당하는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괜찮아,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 기적의 체험보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 이리 가운데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늑대 소굴입니다.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마치 늑대 소굴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파송받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늑대 소굴처럼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피폐함이 있고 갈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곳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그런 곳으로 보낸다면은 만반한 준비를 갖춰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늑대 소굴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10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늑대 소굴로 보내시면서 전대, 즉 돈 지갑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담아놓는 여행용 가방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신발이란요, 샌들을 말합니다. 나그네가 먼 길을 여행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될 필수품, 이게 바로 여분의 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 지갑도 여행용 가방도 여분의 샌들도 준비하지 않은 채 위험과 굶주림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그 늑대 소굴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명령은요, 대단히 잔인한 명령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 늑대가 우글대는 늑대 소굴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늑대 소굴 같은 이 땅을 지나갈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들고 있으면 힘든 일 만날 때 뭘 바라보겠습니까? 돈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만약에 여행용 가방에 필요한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때 가방을 뒤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솔직히 저부터 우리들 대부분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돈지갑 봅니다. 여행용 가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당신의 자녀들이 매 순간마다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늑대 소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은 돈가방이나 여행용 가방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는 외면하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하고 이 땅에서는 발휘할 수 없다, 그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확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가방도 여행용 가방도 여분의 샌들도 준비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늑대의 소굴에서 보호하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나타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계시하다, 그 말입니다. 계시하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뭡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제자들이 늑대 소굴 속에서 경험했던 것, 즉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굴복당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들을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감사 기도를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감사 기도를 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에 돈가방도 없고 여행용 가방도 없고 여번에 샌들도 준비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2023년 이 늑대 소굴 같은 세상을 지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2023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나의 소망이 성취되기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2023년을 무사히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2023년 한 해 동안에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버티며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2023년 한 해 동안에 단 한 주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란 감춰졌던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계시의 완성인 성경과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 늑대 소굴을 지나온 것입니다. 2023년 어떤 분에게는요, 정말 감사한 한 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고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어요. 정말 힘든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모두가 올 2023년 늑대의 소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3년 늑대의 소굴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늑대의 소굴에서 우린 하루 세끼 밥을 먹었습니다. 늑대의 소굴에서 우린 단잠을 잤습니다. 늑대의 소굴에서 우리는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눴습니다. 늑대의 소굴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늑대의 소굴에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설교자들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설교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시련을 만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인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세상 유혹에 부딪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지 고민할 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원수가 생겼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설교자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직장과 사업성이 흔들리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설교자가 준비했던 설교가 부족할지라도 매 주일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늑대 소굴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돈가방이나 여행용 가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제 생각은 목사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저는 매주일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 상황을 역전시켜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단 한 번의 기적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요, 기적으로 생기는 이 감정의 변화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굴복당하고 이성으로 납득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성이 굴복당하는 것, 그 마치 뇌수술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의 뇌를 수술시키는 것,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이 말씀으로 굴복당할 때 비로소 건강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성과 지성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줄 때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의지적 결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늑대 소굴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기적 체험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자리에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응답받은 기도도 많지가 않습니다. 나의 원함이 현실로 이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힘든 세상에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 아닌 매 주일마다 나의 이성을 수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인터넷 저널에 어떤 분이 더 이상 설교자들의 설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설교 무용론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0편의 설교 중에서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나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 시간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독자들의 찬반 의견이 뜨거웠어요. 어떤 분이 인상적인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난 30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해준 약 15,300번의 끼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내가 먹었던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맛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양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2023년 동안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들었던 설교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것은 설교가 굉장히 지루했다라는 것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의 설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설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설교,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2023년 늑대 소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미숙해서 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내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편없다고 평가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동안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결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3년 한 해 동안에 기적 하나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이었지만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들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2023년 한 해 늑대의 소굴을 지나올 수가 있었고, 그 말씀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늑대 소굴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올 1년을 살아왔냐고요?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재정 상태가 건강해서, 직장이 편안해서?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강대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탁월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계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 앞날에 먹구름이 끼이고 직장과 사업장에 힘든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1년을 살아왔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장을 어떻게 도우셨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절제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 조건이 필요하십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 1년 쉬지 않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줬던 이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는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더 크게 감사하는 2023년 추수 감사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제2청년부의 신중우 청년 나오셔서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